바쁘게 지내셨죠. 네. 일주일만 돌이켜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직장 생활 또한 관계 가운데서 또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은 아마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케 하실 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만 돌이켜봐도 삶이 좀 수월하게 여겼던 분 계십니까? 삶이 수월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일주일만 돌이켜봐도 만만치 않습니다. 팍팍한 인생 가운데서 또 부딪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그렇게 부딪히고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를 돌이켜 봅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을 보시면 야곱도 사실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을 좀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사실은 그렇게 의롭거나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야곱보다 더한 인물이 사실은 라반이었어요. 라반과 함께 이제 지내는 동안 늘 일정하게 그냥 좀 살아가면 좋겠지만 라반이 갑자기 얼굴빛이 바뀝니다. 전과 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처음부터 선하게 대하진 않았습니다. 원래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뭡니까? 혈연 관계예요. 삼촌과 조카와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호칭이 어떻게 정리됩니까? 그렇죠? 종과 주인의 관계로 사실은 삼촌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야곱을 이용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야곱은 아무 소유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걸림돌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됩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받지 못했던 정당한 보수를 삼촌 라반에게 했던 장면이 이제 30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가 이제 얼룩지고 검고 또 점이 있는 것들이 나에게 소유로 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방법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가축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삼촌 라반과 야곱이.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동등한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꽤 괜찮은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가 삼촌 라반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귀에도 들어가서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어오냐면 야곱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본인이 살펴보니까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대하는 조카들과 또한 삼촌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불편한데? 내가 여기를 있어야 되나?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나?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3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3절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주의 시간만 되돌아보더라도 전과 동일한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늘 자기 이익에 아니면 자기의 편함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자기의 불편함과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이 있으면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라반처럼 얼굴빛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수군거리는 모습으로 처음과 같은 말이 아니라 처음과 전혀 다른 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것들이 아마 지난 한 주를 돌아보더라도 우리에게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없었다고 한다면 멋진 인생을 사신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야곱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심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 큰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상처들,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면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그렇죠? 손해보는 장사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 입은 또 형제 자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가족이었는데 가지고 있는 삶에, 또한 가지고 있는 소유의 변화 때문에 종도 아니라 이제는 원수로 대하는 삼촌 라반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는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한 말 더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고 함께 또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가야 할 곳이 있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소유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참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죠?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된 모습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케 되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큰 기쁨이 되는데, 그렇다면 언제 돌아가야 되냐는 것이죠. 언제? 그리고 그 분별력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야곱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하란까지 오게 될 때 그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첫 번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고, 두 번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했어요. 또 그동안 밀렸던 품삯을 받기 위해서 또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 20년의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20년의 시간 동안 삼촌 라반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을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오히려 따뜻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매정하고 차갑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삼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하루에도 수없이 야곱은 무엇을 그리워했을까요? 엄마가 그립다. 엄마는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줬는데, 여기는 지금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날마다 다른 경쟁자들과 그냥 힘겨루기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없었던 것이죠. 결혼할 목적도 있었고, 또한 돌아갔을 때
형 에서와 경쟁했을 때 지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아마 야곱에게 있었을 거예요. 언제 돌아가야 될지 사실은 야곱은 늘 고민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삭히고 또 삭히고 버텨온 시간이 아마 이러한 오래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찾아가셔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찾아가셔서 떠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언제?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에게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십니다. 근데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어떠한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그 땅의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편안한 인생이, 즐거운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부였던 인생이에요. 먹는 것과 소유가 그들 가운데 전부였다고 믿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가 소유가 많아지자 세상이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수가 많아짐을 가지고 오히려 바로 왕과 오히려 삼촌 라반은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얼굴빛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 어라? 이것 봐라. 더 이상 그들은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들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꿈꾸기 위해서 긴급하게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 올 때도 도망자의 신세로 왔는데 그곳을 떠날 때도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됩니까? 도망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긴급하게 가고 있어요. 긴급하게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여나 그 과거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 되지 않을까? 지금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 1, 2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2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되돌아가고 싶지만 당장이라도 엄마를 보고 싶지만 내가 지금 여기 온 목적이 뭘까? 빈손으로 가면 자존심의 문제가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갈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시대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가 그동안 밀렸던 보상까지 다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도망자의 모습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냥 가난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은 것을 받고 갈 수 있는 인물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말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로 또 쓰고 있냐면 구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8절과 6장 6절에도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은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빼앗아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 너희들이 요구해야 될 것들을 당당히 요구해서 받아서 그것을 그냥 헛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면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제 너는 그 땅의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답게 언약의 자손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제발 좀 떠나라 라고 그렇게 모든
환경들을 만들고 가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그동안 선택을 하지 못했던 야곱이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의 아내들을 어디로 불러내냐면 들로 불러냅니다.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는 다 이렇게 종들도 있었고 듣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 들판에 자기 아내를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이제 4절부터 다 등장합니다. 4절부터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라고 하면서 비로소 야곱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늘 변하는, 늘 말을 바꾸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기회가 있기 전에 아내 라헬과 레아는 경쟁 관계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살기 위한 이 첫 번째 발걸음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서로 경쟁자였던 두 자매를 한 마음으로 묶으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언제 내가 그곳에 가야 될지,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떠나야 될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미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임을 야곱을 찾아가시는 이 장면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준 없이 휩쓸려 가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그들과 경쟁하면서 어떤 기준 없이 막 살고 싸우고 그냥 휩쓸려 가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그들 가운데 증명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것들은 이 땅의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이제는 신분이 이 땅에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과 경쟁하고 부딪힐까요? 어느새 이 땅에 만들어놓은 익숙한 방식 가운데서 우리가 목적하는 내용들이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이 아닌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땅에서 편리함이 우리가 목적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그 풍요로움과 어떤 편안함 가운데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묶어놓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그 권세 가운데 힘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야곱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편리함과 이 땅의 소유 때문에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님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은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과 경쟁하려고 존재하는 우리 삶이 아니라고요. 그것들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여겨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건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들이지 거기 가운데 휩쓸릴 존재로
그것 가운데 묶여 있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출애굽하는 백성처럼 당당하게 구할 것을 요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구해라. 그리고 그것들이 너희를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인생이 아니니 거기서 그것들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그들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지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혹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처럼 그 물질 가운데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편리함 가운데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미련이 그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가 이곳에 올 때 도망자로 왔던 것처럼 떠날 때도 도망자로 급히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막상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놓여진 환경과 관계 가운데서 경쟁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풍요와 더 편리함을 목적해서 그것에 종된 인생으로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가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주변 상황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동역자 아니면 함께 일하는 어떤 일꾼들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느새 인상이 바뀌는, 얼굴색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때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함께한 것처럼 이제 너는 너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야곱이 잊고 있었던 인생 가운데서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난 한 주의 시간을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삶이 없이 이 땅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끌려다니면서 그냥 기준을 잊고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모습 가운데 늘 변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이 땅 가운데 휩쓸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구히 거주해야 될, 우리가 목적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처럼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들을 바꾸셔서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그때까지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종되었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그렇게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우리의 방향성을 바꿔서 믿음의 온전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한 내용 가운데 깨닫게 되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